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야곱은 일어나서 자신이 그 환상 중에 봤던 그 돌베개를 중심으로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문득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 왜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가 부모님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란 땅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왜 갔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네가 나의 후계자가 되려면 너는 배우자를 가나안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이 셈족 여인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란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갔던 이유는 그가 앞으로 한 가정이 돼서 그 가족들을 잘 이끄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 하룻밤 묵었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노지가 아니라 어떤 숙소였다면, 뭐 여관이라든지 숙소였다면 여관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그 추춧돌이 뭐예요? 왜 그는 자기가 베고자 한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준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 그 텐트, 자기 방에서 만났다면 그는 무엇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날 밤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자기가 베고자 하던 베개를 가지고 아마 어쩌면 그걸 기초로 해서 제단을 쌓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준 이곳은 가정 한가운데서 만나준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은 가족들을 향한 축복이었으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순종의 믿음을 상징하는 이삭과 하나님의 복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야곱의 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집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만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오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야곱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됐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는 50% 이상의 부분은 가족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아무리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내가 매력적인 몸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가족들,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그들이 불행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동생도 잘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도 뭔가 내 삶 가운데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야 행복한 거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도 내 가족들에게 문제가 많으면요 그 행복감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베델 이곳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과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내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고 지켜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은 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 땅에 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면 그 가족과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선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명절을 맞아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들 중에는 원가족인 부모와 친척 형제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베델에 있는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요청하는 선 기도를 하는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은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일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인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자신이 섬기는 그 작은 교회를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은 사명이에요. 물론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가진 분도 계시고, 다윗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린 대부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 그리고 네가 섬기는 그 교회에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원가족이라고 하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 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위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나를 이 길에 지켜달라. 물론 1차적으로는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 길, 이 길은 뭐예요? 자기 인생. 근데 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땅으로 왜 가고 있어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돈 벌려고 하나님 땅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은 애굽 가나안 땅에서 더 잘 벌 수 있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열심히 양 키우면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농사의 노하우를 배웠고 이 지리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복도 가나안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굳이 하나님 땅까지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가 지켜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포함되게 될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가족들, 배우자든 자녀든 그들의 삶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행복의 50%는 내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불행해서 우리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불행한데도 난 전혀 불행감을 안 느낀다, 그럼 그건 사이코패스거나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정말 선량한 사람들은요, 좀 내가 힘들어도 가족이 잘 되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놀부 같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여기 놀부는 없고 다 흥부들만 계신 것 같아요. 흥부는요, 아무리 놀부 형님이 욕심 부려도 형님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그 벌 받았다고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습니까?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탁월한 의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지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청탁 좀 하십시오. 세상에는 가족을 위해서 잘못 청탁하면 감옥도 가고 별일 나가지만, 하나님께 청탁하는 건 아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안전해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올 아침도 여러분들 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전하게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번 명절 때 또 얼마나 많은 또 차량들이, 또 날씨가 추워져서 도로에 사고가 나고 위험한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이 평택에 와보니까 이쪽에 많은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 몰랐던 게 있어요. 이게
공장들마다 이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 잘 안 나올 뿐이지, 이게 산업 현장이 정말 위험하구나. 뭐 우리 담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런 불행한 사고를 경험하거나 또 경험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위험한 것입니다. 뭐 다리도 무너지고, 저도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질 때 바로 그 앞에서 아침 식사하고 있다가 거기 지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그날따라 좀 일찍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나와서 아침을 근처 식당에서 먹었기 때문에 제가 사고를 면했지, 출근 시간에 왔으면 아마 저도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늘 신경이 써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정말 고통받지 않으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만나면 계속 도전을 줘요. 어머니, 우리 딸이 애 낳아서 시집가고 증손주 나는 것까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집에서라도 걸으십시오. 동기부여를 줘요. 증손주 보고 가야지. 우리 경희가 애 낳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막 좋아하세요. 그 보려면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그럼 자꾸 동기부여를 줍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적어도 50%는 가족들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이 불행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돼도 별로 안 행복해요. 내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해도 내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있으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 그것은 아브라함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와 네가 앞으로 누가 태어날지도 알 수 없는 그 자손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복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크십니다. 통이 크세요. 여러분들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삼남매가 어렸을 때 맨날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니들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코드 숨겼어요. 아이고, 그게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우리한테 좀 더 등록금도 좀 잘 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좀 길도 열어줘야지 뭐 엄마 아빠가 믿으면 좋다고 되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덜어서 제가 또 어린 자녀가 자라고 보니까 그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명절 때 우리 형제들을 보면은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니까 뭐 아주 대단한 형제는 자녀선도 안 나왔지만 너 어떻게 사냐 그러면 다 자기 나름대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제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동행이 되는가? 내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누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당장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어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이 그 복을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제대로 누렸나요? 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하더니 그냥 자녀 하나 낳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몇 자녀 두지도 못했잖아요. 뭐 가나안 땅, 아브라함 죽을 때 묘자리 말고는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소위 우리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뻥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이삭 이후에 야곱, 야곱 이후에 12자손들, 12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자손들의 땅이 되게 만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전 세계에 수억 명 이슬람교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들도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갈등은 형제지간의 싸움이에요. 이복 형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라고 우스갯말로 누가 하더라고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야곱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지키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내 가족들과 내 자손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정,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멈춰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 가정이 복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그것은 바로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왜 그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집은 이삭, 아버지의 공간, 그것은 행복과 안전과 풍요의 땅이면서 더불어 이 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곱아, 이 할아버지는 옛날에 하란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말씀하셨단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 음성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단다. 야곱, 넌 꼭 명심하거라. 이곳은 너의 할아버지의 집, 너의 아버지의 집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야. 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은 이 손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했던 얘기도 하고 또 하고. 그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이삭의 집은 그냥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에요.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도 어디로 가요? 할아버지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냥 야곱이 뭔가 좀 철이 들고 아직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인데 이곳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했던 그 할아버지가 살던 그곳으로 간다는 게 그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결국 그가 돌아가고 싶었던 아버지의 집은 이삭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공간,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마 알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아버지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겠을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가 옛날에 너무너무 흉년이 심해가지고 힘들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막 짐승들이 다 물을 못 먹어서 다 탈수 쪽으로 죽어갈 때 아버지도 고민이 되다가 그럼 애굽으로 좀 피난 가자고 했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할 땅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해서 내가 이곳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 해서 오히려 아버지는 그곳에서 더 큰 부자가 됐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세상에 흉년이 와도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야. 이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구나.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크고 화려한 도시에 갔다가 그곳에서 큰 흉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죠. 여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아버지 집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도 흉년 앞에서 정말 모든 걸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신도 이곳에서 버티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까지 몰렸는데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품꾼도 풍족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흉년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곳에는 풍족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세상에 맨날 언론들이 보면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아버지 집이다. 설령 하란 땅이라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곳에서 너는 나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복된 곳으로 만드느냐? 다른 데 있잖아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갈 때 뭐라 하고 가면 돼요? 뭐 퇴근하는데 어디가 오늘? 그러면 오늘 아버지 집에 가야 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복이 되는 곳, 세상에 흉년이 오고 세상에 기근이 오고 세상에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지키고 있는 그곳,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을 아버지의 집으로 바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버지 집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가족들하고 어디 나갔다가 이제 저녁에 뭐 할 거야? 그러면 집에 가야지라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아버지 집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본문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왜 갑자기 야곱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이죠. 이 베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베델은 그냥 단순한 베델이 아니라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데 이 돌을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가나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 이곳이 중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 10분의 1은 뭐냐면 일종의 조공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나라가 안정화되지 않은 시절에는요, 누구에게 11조를 주느냐, 누구에게 10분의 1을 주느냐는 누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힘이 있는 성주들끼리 싸우는데 농민이 있어요.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땅의 주인이, 이 성의 주인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공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 나의 성주,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1조라는 것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11조 정신은, 그것은 앞으로 내 인생, 내 삶, 이 베델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만난 이곳, 이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기드온이라는 지도자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야.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내 개인적인 소유 공간, 내 개인적인 쉼의 공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면 더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유교 사회 때 이 대가족들, 할아버지부터 해서 손주까지 같이 사는 그런 대가족일 때는요, 식사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큰 어른인 할아버지는 따로 밥도 제일 따끈따끈한 밥을 제일 먼저 딱 올려드리고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숟가락 드실 때까지. 들면은 이제 옆에 상에 이제 우러러 모여 있는 이제 가족들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오늘은 삼겹살이 먹고 싶구나. 그러면 그날은 삼겹살 파티하는 거예요. 아 얘야 오늘은 별로 밥 생각도 없는데 그냥 어디 누룽지나 해 먹자. 그러면 그날은 누룽지만 먹는 거예요. 누가 먼저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날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형제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 질문 하나만 딱 던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제일 높은 어른이라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논의하면 돼요. 야, 형 말이니까 형 말 들어. 무슨 소리야? 언제까지 형 말만 들어? 요즘 시대 내 말도 좀 들어야지.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여러분 그러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찔림도 있어. 아 내가 고집을 부렸나? 찔림도 좀 생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요 또 답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시겠다. 그럼 그걸 조심스럽게 그 일을 결정하면은요 그 가정의 갈등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11절 정신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22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는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젠 몸도 많이 쇠했고 이 가나안 정복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가족 장막에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분과 더 가까이 해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그게 복이다. 결국은 이 12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을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갔을 거예요. 뭘까요? 우리 장막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온 가족이 주님 섬기는 기쁨을 가진 가정은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예. 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온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진 가정은요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물론 크고 작고 툭탁거리는 건 있지만 그렇게 위기가 없어요. 예.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을 한번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휴가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하고 어디 휴가를 가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우리 하고 놀아주지도 않으니 섭섭한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늘 교회 같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 가정의 휴가는 수양회가 가정이었어요. 여행도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 가면 그게 여행. 부모님은 놀아준 적이 없어요. 예,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자녀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못 놀아줘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알아서 집사님들하고 잘 놀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어떨 때는 저녁밥까지 다 먹고 와요. 어디 갔나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어느 집사님 손잡고 와요. 그럼 저녁 먹었냐? 그러면 저녁 먹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 맨날 바빠가지고 휴일날 놀아주지도 않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가정은요, 절대 마음에 부정적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한 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너 인생 가운데. 그건 바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한번 너희 삶 가운데 경험해봐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은요, 일종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너의 가정은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면,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복을 누릴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뜻을 묻고, 마치 그 대가족 집안의 그 제일 큰 어르신 할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 모든 걸 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뜻을 묻고 우리 가정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너는 너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늘 그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들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델에서부터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앞으로 제가 세울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갔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세겜성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겨서 그만 자녀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잔인하게 해치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우리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해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자.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우리 성도가 세우는 가장 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그냥 우리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인데 왜 내 집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집은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 인도는 여러 다양한 신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거기 대가족 제도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한 젊은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돼서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서 막 치유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 주에 새 신자가 한 50명 온대요. 근데 그 50명이 누구냐? 뭐 삼촌, 고모,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다 온다는 거야. 아, 우리 조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우리 다 하나님 믿자. 그러고는 우르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은 내 집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거기 주님의 구원이 임할
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기본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고 이 야곱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순간 가정은 하나님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이 아니라 구원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세우고 싶었던 가정은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그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나이에 돌단을 쌓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란 땅에서 이루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 하나를 어디다 세워놓으십시오. 여기가 나의 베델이다. 베개 위도 괜찮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머리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복된 곳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